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8번째 시간 우리 단일한국 시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또 4월 말 이 시간이고 5월달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또 3분의 2가 지나가고 나머지 시간들 성실하게 또 기쁨으로 잘 또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사울 왕과 다윗과 솔로몬 왕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잘 또 살펴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됐죠. 지금 요 화면의 가운데 슬라이드 크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면 여기 뭐 단일한국 시대 그림이 있습니다. 성경 시대 구분, 네,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우리 알던 대로 10가지 시대 구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하나님 창조시대,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네, 족장시대, 그 다음에 정복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나왔군요. 네. 다시 창조시대, 그럴 수 있죠. 족장시대, 그 다음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과 광야시대,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시대, 네, 정복시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무슨 시대요? 사사시대,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단일한국. 단일왕국시대, 그 다음에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시대, 아, 네, 좋습니다. 침묵시대, 침묵시대잖아요. 네. 요렇게까지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다시 우리가 기억하면 다 되셨고, 그 다음에 출애굽시대 되죠.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 이렇게까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한번 외워보실 분. 좋습니다. 박영근 집사님. 좋습니다. 네. 갑니다. 창조시대. 네. 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네.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네. 좋습니다. 외우는 속도가 아주 빨라졌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우리 박영민 집사님한테는 제가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분 더. 한 분 더 하실 분. 네. 안은상 집사님, 저번에 또 오케이. 오늘 또 하세요. 한 번 더 하세요. 계속 하도 괜찮아요. 아까도 손 들으셨는데 괜찮아요. 자, 갑시다. 창조시대, 네.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네. 정복시대, 사사시대, 네.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현희 집사님은 그 입모양으로만 하셨어요. 잘 따라가면서 그냥 이제 화면에 보이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두 분한테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결과이 끝났을 때 이거는 꼭 남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남아 있으면 더 좋지만 이거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한 번씩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 시대 구분 성경 통독하시고 있으시면서도 이게 흐름이 어떻게 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주일날 왕들, 이스라엘 왕들 그 표 있잖아요. 다 가져가셨나요? 네. 네네. 그게 다음 주에 수업할 때 도움이 될 거고 거의 그 표를 보면서 하시면 제일 좋아요. PPT를 저희가 따로 준비하긴 할 거지만 거기에 다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가 조선시대 왕들은 순서를 외우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를 외우잖아요. 남유다 왕들을 이 순서들을 외우면 엄청 좋습니다. 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을 노래로 이렇게 쉽게 외우는 방법을 저는 여러분한테는 PPT를 알려드리고 한번 해볼 거예요. 저희 반만. 그래서 원하시면 그건 하시고 뭐 한 번만 해보시는 걸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버부터 해가지고 뭐 노래를 하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처럼 약자를 따세요. 로아비아사 요사밭 요람 아시 아달 요아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알려드릴게요. 원하시면 외우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세 명의 왕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근데 첫 번째로 세 명의 왕정 시대가 나타나기까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 명의 왕을 사울을 기름 부어 삼을 때 사울과 다윗을 두 명 다 사무엘의 기름 부어 삼거든요. 사사시대 그 영적으로 정말 어두웠던 시기인데 그 시대를 완전히 한 명의 사람을 말미암아서 나라의 영적인 그 분위기나 기운이라고 할까 영적인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한 명의 사람을 인해서 한 명의 올바로 바로 선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분명히 회복될 수 있고 나라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성경이 시작되는 시점이 저희가 전에 살펴봤던 사사기 마지막과 룻기 시대입니다. 그때 얼마나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잘 배웠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왕은 하나님 왕이 될 수도 있지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참혹한 상황들이 잘 펼쳐졌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녀를 잃어버리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아담을 만들고 아담과 정말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 자녀와 함께 사랑을 누리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깨어진 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 쫓겨나셨을 때 마음과 비슷하셨을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잃어버리셨죠.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정말 비슷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왼쪽에 보이는 여인이 누굴까요? 한나죠. 한나가 원래 자기가 부인인데 첩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자기를 엄청 많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한 20-30년 전에도 우리나라도 아들을 낳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 특별히 자녀를 낳는 것. 여인이 자녀를 못 낳았다는 게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로 상실감, 이게 엄청 큰 그 시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계속 기도하고 정말 한이 맺혀가지고 기도를 하나님 옆에 합니다. 근데 옆에 이 표정 안 좋죠? 옆에 이 어르신 표정.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본인은 영적으로 전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두운데 어느 여인이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술 먹고 막 얘기하는 것 같아. 기도를 막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가까이 있게 봤으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았을 텐데 그거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던 시기가 있죠. 근데 이 한나가 기도를 하는 거죠.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나의 평생에 잊지 않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너 술 먹고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고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토로한 거죠. 막 쏟아놓는 거죠. 근데 이 한자나 이 뜻을 봤을 때 이 기도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너도 자식이 없냐? 나도 나의 백성을 잃어버렸다. 그 자녀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심정을 한나가 똑같이 기도하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깊은 슬픔과 내 슬픔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깊게 하다 보면 그 기도 제목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가 약간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자녀가 고3인데 수능을 보는데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내 자녀 수능만 잘 보는 게 아니라 수능을 같이 보는 그 세대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게 될 경우도 있고, 기도가 하나님이 쫙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한나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도 느껴지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한나는 알았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의 문을 두드리고 막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제 회복이 시작됐던 거죠. 사무엘이 태어나서 영적으로 잘 서가지고 선지자로 멋지게 사역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스라엘 회복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 부모 세대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녀를 위하여서 어떻게 한 명의 자녀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기른다라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정말 건강하고 또 잘 세워진 교회를 사역하고 은퇴하신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은퇴하시고 보통 또 말년이 그렇게 좀 좋지 않은 목사님도 많은데 소수의 정말로 성실하게 잘 은퇴하시고 또 잘 보내고 계신 목사님들도 계신데 그분들 인터뷰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다시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한다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역하겠습니까? 뭐 교회 제자훈련이나 이런 걸 열심히 했던 교회거든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회 제자훈련에 신경 쓰기보다 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는 거를 내가 더 집중하겠다. 그 시기로 돌아가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회에서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자녀가 영적으로 올바로 서서 올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 우리 한나를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다시 한번 기도 제목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기도를 또 다시 한번 더 내가 바로 세워서 나아가야 되겠다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보통 저도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은 PPT가 정리되어 있지만 뭐 설교 딱 요약한 뭐 2, 3분 설교 같은 것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하다 보면 오늘도 그런 것들을 나올 거예요. 그러면 PPT가 멈춰있다. 중요한 얘기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 하다 보면 제가 했던 중요한 설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몇 개가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아들을 낳아 사무엘을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를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 낳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나가 아이의 젖을 뗀 후에 실제로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키죠. 젖을 뗀 후에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한 명 더 주면 걔를 바칠게요. 이런 뭐 기도를 바꾼 게 아니라 말한 대로 그대로 지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젖을 뗀 후에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 젖을 뗀 후에는 아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3, 4살. 3살. 네네. 네. 3살이나 4살. 네, 3살 이상이에요. 4살 이상입니다. 왜냐면 옛날로 갈수록 젖을 오래 먹었거든요. 네. 5살. 유치원 뭐 이 정도까지는 길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알아보고 아이도 다 아는 거죠. 아이가 뭐 너무 막 응애 하는데 막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충분히 아이와 사랑의 관계를 기르는 기쁨, 사랑이 싹트고 또 아이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것이 너무 힘든 그 시기에 자기가 기도한 대로 엘리 작사장에게 아이를 맡기는 거죠. 젖을 뗀 후에 그 데리고 올라가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에 한나가 기도를 아까 1장에는 마음을 통하였다 기도를 했잖아요. 한나가 2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게 사무엘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한 선지자지만 그 엄마 한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수준이 엄청 높다는 거죠. 깊이가 깊다는 거죠. 사무엘하 2장 보시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으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러면서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더라. 막 어디 선지서에 나와 있는 말씀 같잖아요. 솔로몬의 잠언 같은 말씀들이 한나의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뭐
자기의 기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여인은 뭐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그 당시에는 여인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이때도 한나의 기도가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한나가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엄청 깊이 있었다는 거죠. 이 한나가 뭐 신학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았다,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인의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지금 사무엘 상하 11개 상하 쭉 나가는데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가 그 아들들에게 절대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 그 왕들 보면 선한 왕들은 엄마의 영향이 엄청 많이 큽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 주시는 것, 그리고 사무엘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 것은 오히려 한나가 알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한 네? 목사님, 네. 저기 죄송한데요. 네. 여기 지금 사무엘 하 2장 이게 아니고 사무엘 상인데요. 사무엘 상이에요. 맞아요. 네. 네네. 사무엘 상 2장 1절, 7절. 네네네네. 네. 그렇죠. 저는 요거 당연히 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PPT 수정이 안 되는데요. 사무엘상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시다. 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이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통치하는 것까지 한나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요 이제 왕들 사울 시작할 텐데 이제 그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신 것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높이시고 멸시하는 자를 낮추신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그 말씀 있잖아요. 네, 2장 30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나올 겁니다. 네. 사무엘 아이는 제사장 엘리압에서 여호와를 섬기니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아가더라 라고 여기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10장까지 사이에 이 상황들을 사울이 등장하기 전에 상황들을 이스라엘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그 제사장에서 성전에서 자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처음 부르셨을 때 기억나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이 눈 떠가지고 갔는데 엘리가 나 안 불렀다고 가라고 3번이나 그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엘리도 한 2번 정도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본인도 몰랐던 거 계속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던 경우가 생각난 거죠. 그래서 다음에 그러시면 네가 대답하겠다 해라. 근데 아예 사무엘이 그날 밤에 들었던 내용은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아이가 들을 만한 내용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구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로서의 어린아이지만 그 내용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네. 근데 보통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뭐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수준에 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하나님은. 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데 전 세계의 나라가 영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뭐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떻게 뭐 나라를 세우시고 낮추시고 이런 얘기는 그 사람이 들었다 해도 그럴 리가 없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네. 근데 사무엘은 이미 그런 상황을 넘어서 미리 이 어릴 때부터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엘리 집안이 얼마나 악하게 행하고 있는지 너희는 지금 멈추어라. 사무엘이 그 얘기했다는 것은 엘리가 듣고 그때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엘리가 그때 듣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성경에 이제 쭉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엘리의 아들들은 뭐 제사 드리는 제물을 그냥 하고 뭐 수정드는 여인들 뭐 이렇게 하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전혀 거리가 멀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또 어떻게 하냐?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다윗 시대 때,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주된 적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골리앗 있는 거 있죠. 블레셋이 침략해서 들어올 때 이스라엘 전쟁하러 나가는데 이때는 그쪽의 신과 우리나라의 신이 전쟁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신에게 제사 드리고 나와서 전쟁하고 이런 것들이 문화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우리의 신은 어디 있냐? 실로 있는 법궤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는 거죠. 보통은 하나님 법궤를 들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해라. 여호사밧 군대 같은 경우는 그 찬양하는 찬양대가 제사장들이 먼저 찬양을 해라. 뭐 우리가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방법들을 알려주셨잖아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냥 법궤를 가지고 법궤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안 했는데 법궤를 부적으로 생각한 거죠. 십자가를 누가 큰 걸 다 갖고 나가면 이게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법궤를 부적으로 사용한 거죠. 전혀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도구로 이용당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계속 존중히 여기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홈리아 비나스 이스라엘 군대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해서 요 문장 있잖아요. 노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떨어지지 않게 않게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았다. 잘하셨습니다. 네. 사무엘의 특징, 사무엘이 선지자를 어떻게 사역했냐? 여러분,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이 한 말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이 다 땅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했는데 다 90%는 거짓말이고, 다 뻥이고, 다 과장하고, 저 사람 말은 절반만 믿으면 돼.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이 말하면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솔직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믿음으로 소망으로 선포하고 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자녀의 입술에 권세를 부어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 문장을 기도를 바꿔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마음속에 내 기도를 받고 싶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네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사명을 받은 분들이죠.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세우셨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법궤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를 부적처럼 했죠? 하나님 이용하려고 했죠? 하나님 이용당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고 패하면 3만 명이 죽습니다. 지금 3만 명이랑 틀리죠. 그때 총 군대 숫자 그렇게 백성 숫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패합니다. 홈리아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죠. 홈리아 비느하스는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거만하게 이렇게 나아갔죠. 패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가 놀래가지고 딱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살이 찐 거죠. 막 이렇게 상황을 대처를 못한 거죠. 그렇게 해서 딱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여호와의 기회를 빼앗겼으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법궤가 이스라엘 블레셋 지경에 법궤가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신 이겼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의 신을 우리가 잡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다곤 신전에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놔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경 읽으셨잖아요. 다음날 딱 가보니까 다곤이 목이 잘려 있어요. 아, 이거는 자연현상이겠지라고 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손이 잘려 있고 다 엎드려져 있고.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곤 신이 이제 물고기 신이라고 합니다. 블레셋 해상 민족이니까 다 엎드려져 있는 거죠. 이때쯤 되면 이 법계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걸 치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드로 옮깁니다. 네.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겼는데 또 거기도 재앙을 당해요.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지방에서 계속 머물러요. 여러분, 블레셋에 하나님 혼자 블레셋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혼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블레셋 이방 지경에서 나타나고 계신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통해서 여호와라는 신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드랑 이글로 이 블레셋 지경에 7개월을 머뭅니다. 그러다가 이거는 법궤가 우리 땅에 계속 있다 보면 우리가 망하겠다. 여호와가 우리를 치시는구나. 이들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 상식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세메스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잠깐 PPT를 지우고 이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로 갈 때 이게 보면 계속 전염병이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놀랍니다. 그러면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로 소를 보낼 때 멍에를 매지 않은 젖이 나는 어미소 누가 봐도 그냥 멍에 메고 오지 않았으니까 소가 이제 계속 이렇게 제대로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법궤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우리가 이렇게 베세메스로 소를 보내고 똑바로 가고 그리고 이 소들이 진짜로 간다면 새끼 소가 송아지가 울고 있는데 송아지를 떼놓고 이 소가 쫙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진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들 한 거죠. 근데 소가 그대로 똑바로 가죠. 똑바로 쫙 눈물 흘리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맞구나.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보다는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진 않겠지만 하나님 있구나. 하나님 역사하신다. 라는 것들 이들이 분명히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궤가 아비나답 이스라엘 백성들 쪽으로 옵니다. 기랄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오는데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 블레셋을 치시고 혼자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비나답 집에 엘리아살이 거룩하고 구별을 지키 20년 동안 그 집에 법궤가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집은 엄청나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 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는 거죠. 계속 사무엘이 하나님 올바로 서 있었으니까 블레셋이 뭐 이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은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입니다. 13번째 사사. 하나님께서 그의 존중에 여긴 자를 높이시고 멸시하는 자를 낮추시는 장면이 쭉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사무엘 아들들 여기에 사무엘 아들들이 누구냐면 이 그림에 여기입니다. 여기 두 명입니다. 이름이 요엘 아비아입니다. 누가 요엘인지를 모르죠. 그림 그린 사람이 알겠죠. 요엘이라는 사람인가 아비아라는 사람인데 보면 당신이 이제 늙고 당신의 아들들이어서 사사가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들 보면 성 안에 있고
성 안에 왕이 군대를 데리고 전쟁도 하고 지켜주고 더 든든할 것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아니야. 아니잖아요. 하나님 직접 왕이 되는 것을 음. 그 나라로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요구한다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라고 계속 하시지 말고, 예? 눈에 보이는 든든한 보장을 달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의지하라, 말씀 의지하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그냥 눈에 보이는 든든한 보장, 내 앞으로의 미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갑니다. 근데 주님, 저는 지금 노후 뭐 보장된 것도 없고 제 이름으로 아파트도 없고 지금 땅도 없고 지금 연금 든 것도 없고 저는 깜깜합니다. 주님, 계속 주님만 의지하라 하시지 말고 든든한 보장을 주십시오. 아파트 값이 오르게 하시든지, 예, 땅이 오르게 하시든지, 주식이 오르게 하시든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나를 의지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눈에 보이는 든든한 보장을 우리가 찾고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왕을 요구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안전하게 잘 살고 싶다. 근데 사무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왕이 세워지면 너네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다시 말을 해주면, 너네 애굽에서 출애굽해 왔는데 왕이 세워지면 너희는 다시 왕의 종이 된다. 네 원하지 않는데 네 아들들이 군병으로 끌고 갈 거고 네 재물을 세금으로 내라 그럴 거고 너희는 다시 종처럼 살게 될 거다. 네 이스라엘에서는 괜찮다고, 얼마든지 종으로 살겠다고 라고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 마음속에서는 왕이 세워지면 우리는 더 부자가 될 거고 더 안전하게 거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 사사기 상황에 보면 백성들이 잘못 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징계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는데, 이 말씀에 이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네 백성들이 요엘 아비야 뭐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너는 가문을 거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거부하는 거다. 그리고 들어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됐어요. 다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욕심으로 구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이걸 싸움 잘하고 부국과 명, 그러니까 안전과 부, 내가 잘 사는 거, 그걸 원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왕은 하나님의 통로로서 잘 순종하고 섬기기, 대신 맡아서 잘 할 수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끄는 역할, 하나님 직접 다스리는데 그 통로가 되는. 그러니까 그 왕은 자기가 왕처럼 뭔가를 취하지 않는 사사와 같은 사람을, 사무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니네 이제 고생해봐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잘못 구했고 허락해 주시긴 하지만 그 이후에 좋은 왕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또 바라셨던 거죠.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기름 붓는 왕의 조건은, 이 사울을 뽑을 때도 사울을 뽑는 거를 제비 뽑죠. 제비 뽑아서 하는데 사울이 뽑힙니다. 사울을 처음 뽑았을 때 사울이 또 막 숨어 있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뽑혔을 때 사울의 그 스스로에 대한 그 정체성, 이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다. 모든 가족 중에 가장 작다. 근데 가장 작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키는 보통 사람보다 보통 사람이 어깨밖에 안 왔어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한 2m 10 정도는 되는 거죠. 허장은 막. 근데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사기 할 때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됐었는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같은 종족한테 거의 멸망당했잖아요. 600명밖에 안 남았었고. 그 베냐민 지파는 그 전투를 잘하는 종족이 그 지파긴 했지만 이스라엘에서 거의 학살을 당해서 소수,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을 보면 준수한 소년이고 이보다 더 준수한 자 없었고 키가 컸다라고 하는 거죠. 왕의 가능성이 별로 없는 지파였어요. 근데 뽑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 사울, 이 성경을 보면 뭐 사무엘상 9장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뽑히고 나서 뭐 아버지 암란에 찾으러 가고 그럴 때 사무엘이 데리고 와서 계속 영적으로 케어를 해줍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대화하든지 사무엘이 나름대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죠.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자기를 영적인 부모님과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마지막에 은퇴하면서 사울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정말로 많은 은혜를 입으면서 좋은 든든한 지원군을 받고 사울이 왕으로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자를 택해서 세웠는데 사울은 왕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연단되는 기간은 얼마큼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네. 다윗에 비해서는 거의 연단의 기간이 없었어요. 핵심으로 연단해야 될 게 사람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훈련했어야 되는데 그 훈련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왕의 직무를 수행해야 예, 못하는지까. 네. 근데 왕이 되고 2년이 지났어요. 2년. 왕이 되고 2년이 지났어요. 여기서 이제 얘기할 때 사울의 약점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눈치를 보고 사람을 그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네. 왜냐면 사울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라는 게 다른 지파랑 비교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다신 2년 동안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왕이십니다. 계속 대접을 해주는 거죠. 왕으로 세워졌을 때 초반에 사무엘상 11장에 암몬 왕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겨버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왕에 세운 걸 정말 잘했다. 모든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울이 왕으로 쓸 때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독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왕이시여 여기니까 이 2년 동안 세상에 물든 기간으로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번제.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보병이 셋수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거죠. 전쟁,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투 전에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 전쟁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우리가 전쟁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이전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이제 그것들을 하는 건데 그 목적이 있는데 사울은 사무엘이 늦게 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쨌든 사울이 번제를 자기가 급해가지고 드려버리잖아요. 백성들이 한 명씩 이탈하고 막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딱 옵니다. 네. 신기하죠? 드리자마자 드리고 한참 있다가 아니라 드리자마자 마치 사무엘이 옆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드리자마자 온 것처럼 보드리자마자 와가지고 하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이 뭐라고 핑계대는 거 보면 사울의 약점과 마음이 나옵니다. 백성이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부득이에 번제를 드렸나이다. 잠깐만 공유가 중지됐죠? 네, 잘못 읽었네. 다시 보입니다. 다시 화면 보이시죠? 네. 네. 백성이 흩어지는 거에 엄청 신경 쓰는 거죠. 백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 앞에서 체면,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약점이 드러나 버린 거죠. 훈련의 기간이 적었으니까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 이렇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왕의 힘은 백성으로부터 세상 왕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닌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다.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야 했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나를
계속해서 이어가셨을 것인데 지금은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미 그 마음이 중심이 많이 벗어났다는 것을 하나님 보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끝났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다. 자기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은 거죠. 정치기 직무 나가지 못했고 다시 직무가 되면 하나님 다시 세우실 것이다. 사울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적들이 왔는데 향하는 것만 이겼고 그 다음에 이기게 하셨는데 이제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춥니다.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셨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번제를 월권했을 때 마음이 하나님이 많이 떠났고 백성이 왕으로서의 그 중심이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사울을 그래도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계속 전쟁을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만 계속 그때라도 돌이키기를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아직까지 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왜 말씀 들으라.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스라엘에 나올 때 그들이 뒤에 있는 여인과 악한 자들을 쳤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청지기로서 아말렉을 이때 거의 마지막 기회예요. 들었어야 돼요. 근데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좋은 것들을 취하고 숨기는 거죠. 자기를 위해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갈멜의 기념비를 세운 거죠. 요 키는 사무엘보다 키는 엄청 크잖아요. 예. 그때 이 얘기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예. 어떤 것들을 업적을 어떻게 이루고 하는 것보다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상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구절을 우리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뭐라고 핑계대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원하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거기서 통곡하고 울면서 돌이키겠나이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과 장로 앞에서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지만 백성들 앞에서는 저를 좀 높여주십시오. 제 체면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여호와를 같이 예배하는 것처럼 연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미 마음은 다 잃어버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나의 왕권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시간 이후에 사무엘의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고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해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딱 2번 가지고 하나님 버리셨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2년 번제를 드린 이후에 월권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거부했다는 거죠.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직 왕이었을 때 이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사울을 피해서 사울을 소식이 안 조심스럽게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부을 때도 형들이 위에 7명 있는데 8째죠. 아버지가 데리고 오지도 않아요. 없다고? 그러면 한 명 있었지. 막내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8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 큰 형 엘리압이 있고 막 그러는데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봤을 때 왕이 될 것 같은 사람의 모습은 사울이었습니다. 딱 키고 크고. 근데 다윗은 아직 그 소년인 다윗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다윗을 하나님 보셨다는 거죠. 근데 뒤에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 나를 왕으로 택하셨나? 다윗이 고백할 때 내가 양을 기를 때
그 기르는 모습, 성실함과 마음의 공경함으로 네. 그냥 어느 정도만 해도 되는데 끝까지 뭐 사자가 양을 훔쳐가면 다시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양을 구해낼 뿐만 아니라 그 근원을 제거하는 거죠. 사자를 아예 없앴습니다. 저는. 네. 그 하는 그 성실한 마음, 그것들을 그때 그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눈이 붉고 얼굴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네. 중심, 하나님의 사랑하는 중심. 다윗은 이미 이때 신앙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니까 예, 형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갔을 때 사무엘상 17장에 그 유명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네. 세상에서 지금도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싸우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성경 내용입니다. 골리앗, 예. 골리앗은 3m 이상 되는 거죠. 다윗이 나아가는데 이 장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골리앗이 많은 사람이 와서 싸우지 말고 니네 제일 센 사람, 제일 작은 사람, 제일 센 사람 둘이 한 명씩 붙어서 이긴 팀이 이긴 걸로 하자. 다른 사람 다 죽게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에 나아가서 와 소리 지르면서 나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숨는 거죠. 근데 골리앗이 계속 이스라엘을 욕하고 막 나오라고 도발하는 장면을 다윗이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듣는 거죠.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욕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때의 다윗은 신앙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저게 뭔데? 그리고 실제 싸움으로 봐도 사울 앞에 갔었을 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사자랑 곰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사울이 조그마한 애 와가지고 나가겠다니까 그냥 가서 죽을 것 같거든.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얘기하면 들으니까 진짜인 것 같아. 곰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골리앗이 뭐 사자랑 싸워서 이길 수는 있겠죠. 근데 힘겹게 이기겠죠. 해볼 만한 하겠처럼 신뢰한 거죠. 나가서 해봐라. 옷, 갑옷, 나한테 어색한 거 없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다윗이 나가는 거죠. 물맷돌 가지고 나아가서 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 가지고 나갑니까? 하나. 4개? 아니요, 5개. 5개. 5개 갖고 나간 것 같은데. 5개. 네. 골리앗 말고 형제가 4명이 더 있어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어요. 다윗은 내가 한 방울 안 되면 나머지도 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골리앗의 형제들까지 다 죽이려고 생각했던 그 구절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다윗의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다윗이 내가 한 방에 빗나가면 다시 준비하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데 전문가였습니다. 네. 물맷돌로 사자 한 방에 딱 해가지고 죽인 적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는 뭐냐면 돌이 싹 날아가잖아요. 날아갔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어떻게 되죠? 맞고 돌이 떨어집니까? 박힙니까? 박히죠. 사람이 물맷돌을 아무리 세게 던져도 뼈에 박히려면 엄청 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연습과 기술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같이 합력해서 역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 맞았을 때 뭐 투구가 있는데 어떻게 투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었을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이 가서 그러니까 웃으니까 투구가 약간 벌어졌어. 그때 싹 던졌을까요? 네. 이거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골리앗이 꼬꾸라지니까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골리앗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탁 들죠. 이스라엘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죠. 사무엘이 등장해서 나라가 반전되고 이스라엘 군대도 와 이러다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다윗이 보통 이때 다윗이 뭐 10대 후반이라 보잖아요. 실제 전투로도 다윗은 이미 훈련되고 준비가 됐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미 준비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 내 따라 주겠다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10대 후반 20대도 안 됐는데
그 국방부 장관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실제로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을 막 이겨버립니다. 예. 그리고 전쟁을 계속 이기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른 게 잘한 걸까요? 큰 실수를 한 거죠. 예, 예.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죠. 얘기하고, 안 그래도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으로 쏠리는 것을 가장 걱정하는 그 자존감 낮은 백성을 의지하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울 왕이 들었을 때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이거를 기뻐했던 사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만만히 놀고 내게는 천천만 놀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이때부터 사울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하나님은 자기를 버렸다는 것을 이미 알아요. 그런데 내 나를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만 생각했고 다윗이 하나님 점점 세워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동일하게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사울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도 있고 뭐 악신도 뭐 흔들렸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사울이 하나님 자기를 버린 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사울이 막 괴로워서 그럴 때 다윗이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위로해 줬어요. 악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 그 위로자 역할을 한 거죠.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어쩔 줄 모르니까 그만하라고 막 창을 다윗에게 던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비유를 합니다. 나는 선하게 계속 했는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지도자가 나를 계속해서 시기하고 공격할 때 사울이 나에게 창을 던지는 것 같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창을 받아서 나도 던지면 안 됩니다. 다윗이 아주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해할 수 없다. 내가 할 것은 그 창을 피하는 것이다. 네, 피하는 것.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사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던 말씀이 이겁니다. 엄청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오히려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애굽 왕 바로가 했던 행동을 막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택하신 왕이 오히려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완악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계속 선택한 거예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이제 마지막 다윗과 압살롬이 아니죠. 요나단. 그리고 저는 요나단 가지고도 그 말씀을 많이 들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지만 사울이어서 다윗이 왕이 안 돼야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근데 요나단을 가만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신 게 다윗이 보이는 거죠. 자기는 왕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세우신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나단에게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막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뭐 찬양팀도 있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나단이 훨씬 많아요. 근데도 사랑하고 품어주고 너는 나중에 왕이 될 거다.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의 자녀들을 네가 보살펴주고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마지막 헤어질 때 요나단이 그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유다 족속이죠. 네. 요나단은 무슨 지파요? 베냐민 지파죠. 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하거든요. 이 언약이 자손들에게 쭉쭉쭉 이어집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품어주고 한 것도 있지만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또 깊은 관계가 이어집니다.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충성한 제자가 사도가 또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바울이죠. 바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예수님과 바울로 이어집니다. 그 약속과 언약과 충성이. 그래서 요나단이 마지막에 다윗을 도망 보내주면서 이렇게 한 사인을 보내죠. 떠나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무엘상 21장부터 30장까지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17년간의 13년간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경로들이 있어요. 뭐 노브에서 시작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 가고 아둘람굴 모압 미스베 뭐 그일라 해서 쭉 그 도피 생활 동안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다윗도 힘든데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은 다윗이 거부하지 않죠. 자기도 힘든데. 네. 나라 전체의 지명 수배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또 그렇게 환난 당한 자들을 품어줍니다. 엄청 힘들었겠죠. 그 굴에 아둘람 굴에 처음에 400명이 모여 있어요. 나라에서 힘든 사람들이. 그때 어땠을까? 여러분 나중에 통독하시고 묵상하시면 다윗은 지금 막 이전에는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했을 때 넌 애기들한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아 다윗 장군처럼 되고 싶습니다. 애들 그랬었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쁜 사람 누구야? 다윗이야! 이렇게 했겠죠. 나라 전체 지명수배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힘든데 힘든 사람이 오면 저도 힘드니까 가세요라고 하는데 다윗은 품었던 거죠.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도망가는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습니다. 여기 PPT 두 번째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사울왕 굴 속에 숨어 있는 걸 그렇죠. 다윗이 지금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발을 가리러 들어왔다. 성경에 발을 가리러 들어왔다는 것은 큰 볼일을 보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다윗은 더 검은 곳에 있고 보통 큰 볼일을 볼 때 그 바깥을 향해서 밝은 곳을 향해서 있게 되잖아요. 다윗이 숨어 있다가 옷을 싹 베는 거죠. 사울이 딱 나갔을 때 저 멀리 갔을 때 사울 왕이시여 부르면서 그 옷자락을 흔드는 거죠.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구나. 네가 나보다 옳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이 가까이 가가지고 또 이 가까이까지 가가지고 이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여기서 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 이 13년 동안은 하나님이 다윗 안에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얘도 나중에 사울처럼 될 수 있다.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시는 훈련을 했던 거죠. 13년 동안.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은 사울처럼 또 실패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 안에 그 사울이 될 만한 그 요소를 죽이실 때까지 계속 견디게 하셨던 거죠. 다윗이 계속 견디고 훈련합니다. 다윗이 끝까지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잘 그 훈련의 기간을 광야 기간을 잘 보냈을까요? 아니면 지쳐가지고 약간 힘든 일도 어땠을까요, 여러분? 까지 버텼어요. 네? 끝까지 버텼어요? 네. 근데 너무 지쳐가지고 이스라엘 경계 안에 있으면 잡힐 것 같으니까 블레셋 진영으로 약간 도망가버려. 망명하듯이. 이스라엘 적국이잖아요. 자기 군사들 데리고 600명 데리고 싸움 엄청 잘하는 사람 데리고 블레셋 지역으로 투항한다 그러니까 왕이 받아줘요.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근데 그때 또 마침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 가서 싸워라. 우리 편으로 투항한 거 증명해라.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피하려고 잠깐 가기도 했었어요. 다윗은 어쨌든 청지기의 자세를 잘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낮추시고 높이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사울은 계속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음에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사울이 자기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 피를 많이 흘렸어. 근데 이대로 가다 보면 블레셋 사람한테 죽게 되니까 옆에 있는 군사한테 나를 죽이라니까 못 죽인다고. 자기가 거의 자결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사울이 죽은 거 완전히 무관한, 누가 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서 왕 다음에 근데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은 아니고 이 헤브론 지역에서만 왕이 됐다가 또 몇 년을 기다린 이후에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다리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또 기다리잖아요. 그 방법까지 모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여기 PPT의 그림에 보시면 이 PPT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사울 왕이 있을 때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그 나라가 훨씬 더 커집니다. 이렇게. 블레셋 숙적 블레셋을 완전히 무찔러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산 꼭대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산 꼭대기 있으니까 거기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예. 천연 요새니까 거기를 못 문찔렀거든요. 다윗이 예. 전쟁에서 이겨서 이들을 완전히 예. 끝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예, 여부수 족속에 있는 것을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하고 나서 다윗이 그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자마자 다윗은 딱 생각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 어디 계실까? 라고 했었을 때 실로에 있는 법궤, 원래 실로에 있었던 근데 법궤가 계속 블레셋 지경 왔다가 지금 기란 여아림에 있잖아요.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5장에 새수레를 싣고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사무엘하 5장에 법궤가 사무엘이 오게 되는데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이 소들이 갑자기 막 뜁니다. 소들이 뛰는데 엄청 사람들도 많죠. 소들이 막 뛰니까 우사가 그 법궤를 탁 잡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법궤는 손대면 안 되는데 우사가 그걸 보호하려고 잡았는데 죽었다.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지만 이 전체적인 그 상황을 보면 법궤는 이 제사장이 레위 지파가 어깨에 맥이 이동한 게 돼 있어요. 근데 우사만 딱 보면 하나님 우사를 치셨거든요. 우사의 교만을 치신 거죠. 우사 집안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어요.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으면 우사가 법궤를 만지면서 닦고 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있을 때 우리 집안의 가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거. 그리고 법궤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했던 행동도 있다는 거죠. 소들이 뛰었다고 해가지고 법궤가 땅에 떨어질 염려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술의 크기를 봤었을 때.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자기 거라고 나타내고 싶은 마음, 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성경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후에 그 성경 분명히 빨간색 있죠.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었을 때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잘못된 방법으로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윗이 다시 제사장들을 준비시켜서 법궤를 메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옵니다. 근데 올 때 6걸음 가고 다시 예배드리고 6걸음 가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다윗이 너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 자세. 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나는 백향을 목욕을 하나님의 계획 휘장 가운데 두라고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성막을 만들려고 얘기하셨어요. 다 설계도를 주셨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성전을 지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윗이 마음으로 지으면 좋겠다. 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여 준 거죠. 여호와가 너를 왜 집을 짓고 내 손에서 누울 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너의 나라를 다윗아 너의 나라를 네 자손이 아들과 아들이 이어지는 네 그 가문, 네 왕 가문을 네 나라를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왕절. 그는 내 이름의 성전을 건축.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안 된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 이후에 다윗이 자손들 왕들이 아들 이어서 자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서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 왕국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국기 기억나세요? 네. 지금 이스라엘 국기 하얀색 배경에 파란색으로 별이 있죠. 네. 그 별이 누구의 별이게요? 다윗의 별. 다윗의 별.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전성기 하나님 나라가 완벽한 모형일 때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기가 왕국은 더 부강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 경제적으로 영토적으로만 본 게 아니라 이 본 거죠. 뭐냐면
정의와 공의가 살아 있었고, 네. 무위보셋, 네. 사울의 자손이거든요. 다리 저는 자였어요. 예. 근데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 다윗이 이 엄청 용어를 싫어하거든요. 이 여부수족성 예루살렘 성 이 정복할 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욕했거든요.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이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용어를 싫어하는데 이 무위보셋을 다윗이 항상 자기 산에서 먹게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레인의 직무가 세워지. 여러분 다윗이 있을 때 예배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몇천 명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찬양만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먹을 거 충분히 책임져 주는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 몇천 명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예배보다 이때 예배는 더 놀라운 예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음악적으로 최고의 음악가였거든요. 제사장들이 걔네들이 음악을 아무리 연주해도 다윗이 딱 더 잘하면 노래를 잘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다윗이 끝났으면 좋은데 다윗의 인생에서 그 음의 모습이 있어요. 양이 있고 음이 있잖아요. 다윗이 실수가 있어요. 5점. 2번 정도 있는데 뭐냐면 바세바. 사무엘하 11장에 여기 역대상하에는 안 나와요. 역대상하는 이 남유다의 좋은 면만 나와 있거든요. 보세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전쟁이요. 왕들 여러분 지금 부분은 잠깐 다시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잘 되고 갔을 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군대는 보내고 자기는 전쟁에 안 나갔어요. 전쟁해야 될 때 사역해야 될 때 다 나가서 뭘 일해야 될 때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 위기 때라는 거죠. 상황은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더 위기의 때입니다. 다윗이 왜 넘어졌냐? 전쟁에 안 나가서 해야 될 일 안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뭐냐면 이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일어났다고 돼 있죠? 저녁에. 저녁에 일어나 낮에 영적으로 아주 무뎌져 있는 거죠. 낮에 일어났고 그리고 오후에 다윗이 그 난간에 이 2층 난간에 올라갔다는 거죠. 이때의 문화는 뭐냐면 낮에 뜨겁잖아요. 여름에 우리도 한여름에 뜨거워 시골 같은 데 뜨겁잖아요. 그러면 아직 해가 있을 때 한 5시 6시쯤에 등목 같은 거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집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디귿으로 돼 있어요. 디귿으로 돼 있고 지붕이 있어요. 그래서 5시 6시쯤 되면 지붕에 안 올라가는 게 관례입니다. 왜냐면 그때쯤이면 여인들이 그 마당에서 목욕을 하는 것이 당연히 다 하고 있어요. 거기 올라갔다는 것은 야한 동영상, 야동 아시죠? 야한 동영상을 보러 올라간 거예요. 이미 그냥 낮에 일어나가지고 이러다가 이거 뭐야 이거 깜짝 놀라라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그 마음을 먹고 보려고 올라간 거예요. 보려고 올라갔죠. 그리고 보려고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왕궁이 아무리 작아도 요압 일반 백성의 집이잖아요. 여인이 그 목욕하고 있는 장면이 자세하게 보였을까요? 거리가 있는데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자세하게 보일 거리는 아니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 드시죠? 네. 많은 경험을 받겠어요? 네. 망원경으로. 이미 그 마음을 품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미 그렇게 묻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마침 결혼 안 한 아주 참한 처녀였습니다. 후궁으로 들으십시오. 부하가 이렇게 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의 충직한 우리아의 아내 얘기했죠. 그때 멈췄어야 됐죠. 안 멈춰요. 데리고 온 거야. 데리고 오고 딱 보니까 이 여인이 보면 그 부정함을 깨끗하였으므로 그 생리가 끝났으므로 라고 보는 거죠. 그 다윗의 생각에는 자연 임신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구나 생각한 거죠. 그때 멈췄어야 돼요. 그런데 바세바가 얘기를 하죠. 임신하였나이다.
깜짝 놀라고 그때 돌이켰었죠. 근데 그러면 그때 돌이켰는데 그럼 내가 이걸 덮어야 되겠다. 우리아를 빨리 데리고 와라. 그리고 우리아에 들어가서 집에 와서 잠을 자라 라고 했죠. 근데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내 동료들이 지금 싸우고 난 집에 와서 잘 수 없습니다. 그냥 성벽에서 밤을 새고 있었던 거죠. 그때 자기가 대비되는 충직한 우리아를 보고 그때 멈췄어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듣지 않았죠. 이 우리아가 내가 준 기회를 날려버리네? 그러면서 요압의 분들 줘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라는 것을 범하니까 거짓 증거하고 살인죄까지 10계명의 대부분 죄를 다 범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네. 우리아가 죽었죠.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남편이 전사했잖아요. 그 왕이 그 남편이 죽은 여인을 홀로 쓸쓸하게 살게 되지 않고 아내를 데리고 온 거죠. 이거를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다윗은 정말 좋은 왕이다. 우리아의 부인도 걷어주고 라고 했겠죠. 이 자녀가 태어나고 거의 6개월, 7개월 기간 동안 이 죄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네 아이가 죽게 됩니다.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부분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아의 충직함을 기억하셨어요. 어떻게 기억하셨냐? 하나님 우리아를 천국에서 그렇게 내가 너를 반드시 기억하리라. 네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증명된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돼 있어요. 나는 우리아의 너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누가 봐도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아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이 부분. 그래서 다윗은 그때 깨달았어요. 못 깨닫습니다. 네. 그게 다 덮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좋은 선지자, 뛰어난 선지자. 설교를 정말 잘했죠. 네. 이 이야기 설교, 화법으로는 다윗은 쏠랑 넘어갔어요. 하여튼 다윗은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웃집 가난한 사람 양을 훔쳐왔습니다. 다윗이 어떤 그런 나쁜 놈 있냐고 라고 하니까 나단이 너라고 너. 다윗이 그때 나단이 설교도 잘했죠. 왕을 와닿게 했을 거예요. 다윗이 잘한 것은 그때 깨달은 거죠. 돌이킨 거죠. 떼굴떼굴 구르면서 있지. 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노래로 만들어서 내가 이 회개를 계속 알릴 것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참혹한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살인한 그 죄의 결과들은 다윗의 인생에 계속 펼쳐지죠.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이 내 아내가 더불어 백주에 동심하리라. 당신의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런 그 일들은 다윗의 인생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시며 나를 회복해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포인트는 사울과 다른 거죠. 사울은 이때 알겠으니까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내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제 이 시편 51편 보면 회개의 포인트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예요. 자기 속에 정말 하나님 중심을 회복해달라고 라고 이제 강구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윗은 이제 부수적인 겁니다. 왕국 그리고 다 부수적인 거. 중심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죠. 회개했지만 심판의 결과도 있게 되는 거죠. 압살롬.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고 압살롬. 아들에게서 그 도망당하는 그 일들을 다윗은 경험합니다. 근데 이때 압살롬에게서 도망갈 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사울에게서 도망갈 때는 틀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치고 계시다. 내가 이것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맨발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시므이라는 노인이 자기를 막 저주할 때도 자기 부하가 가서 이렇게 죽여버리려 할 때 괜찮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 사람 통해서 나를 이제 욕하는 거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라고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나면 좋은데
다윗의 인생에서 또 한 번에 더 실수를 합니다. 네. 다윗이 저 전쟁은 계속 이기거든요. 다윗의 부하들 있잖아요. 요압과 막 요압의 친구들, 막 요압의 그 사람들, 다윗이 함께 했던 부하들, 장수들 엄청 싸움 잘합니다. 예. 한 명이 막 300명 싸워 이겨버리고 막, 예. 지금으로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전쟁에 이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너 우리 백성들 지금 그 군사들, 내가 나라를 얼마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자기 욕심이 커진 거죠. 확인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요압은 알았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했는데 정복전쟁 하려고 이기려고 하는 거죠. 왜 이랬는데 하시려 합니까? 다윗이 재촉합니다. 하라고. 순종해주니까 총 130만 명이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기 원래 신분 있고 그 회개했었을 때 처음 세워졌을 때 그 겸손한 그 처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죄를 범했다고 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또 그랬냐, 돌이키라 라고 얘기하고, 그렇지만 세 가지 죄 중에 선택하라, 세 가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다윗이 선택하는 거죠. 7년 기근은 너무 힘들 것 같고, 나라가 거의 힘들어질 것 같고, 석 달 동안 도망가는 걸 다시 하고 싶진 않고, 사흘 동안, 3일 동안 전염병, 피해가 제일 적은 것 같다고 선택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3일 동안 너무 많이 죽어요. 7만 명. 이때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보면 70만 명, 80만 명 죽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감염자는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뭐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엄청. 나라가 거의 멸망한 것 같은 것을 왕의 입장에서는 느꼈을 겁니다. 다윗이 회개를 하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재앙이 그쳤다는 거죠. 진정한 왕으로서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재앙을 거두신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왕은 다윗은, 근데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봤었을 때 사울의 가장 큰 약점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였었고 사람을 신경 쓰는 거였었고, 다윗은 이런 것은 다 극복이 됐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것은. 그런데 다윗의 10년 가운데 계속 도망다니면서 외로움이 있었어요. 외로움이 잘 표현됐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됐을 때, 근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있었을 때는 그것이 음란함, 그리고 이런 것들로 바세바가 가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여인에게 약했던 모습들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여인을 안 취해도 됐을 텐데 그 여인을 막 취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약점은 외로움, 이 음란함, 이 부분이 여인에게 다윗은 약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 빼고는 이때까지 왕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다윗이 되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솔로몬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한 2, 3분 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너무 위대한 아버지를 뒀어요. 영적으로 엄청 성숙한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적으로 막 고군분투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해 있잖아요. 아들은 훨씬 더 이미 완성되는 영성을 물려받습니다. 그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1천 번제가 여러분 1천 번제입니다. 1천 횟수가 아니에요. 솔로몬에서 또 1천 번제는 한 방에 1천 마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문화에 지성이만 감천이다. 1,000번, 1,000일 동안 1,000번의 헌금을 드리면 주님 응답해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1,000번째 감성은 봉투가 있는데 그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1,000번이랑 다릅니다. 솔로몬은 한 방에 1,000번째.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 얘기하면 지혜라고 보잖아요. 우리 그 지혜. 근데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그 제사를 드린 것을 기뻐하셔서 꿈에 나타나셨는데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뭘 들어줄까? 내가 했을 때 왕으로서 백성들의 선악을 백성들에게 올바로 다스리려면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듣는 마음을 영어로 God's listening 같다. 하나님이 듣는 마음. 솔로몬이 구했던 건 이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때까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부와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실제로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총명한 마음을 부어줬어요. 듣는 마음, 청지기의 마음이죠. 이 나를 잘 관리하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고 잘 백성들을 다스려야겠다는 마음이죠. 백성의 마음을 듣습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그 여인이 자기가 자기 네. 애기. 그 여인이 자기 아이가 이게 다 자기 아이가 여기는 죽어 있는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또 솔로몬은 딱 그 당시에 유전자 검사가 없었잖아요. 네. 네. 누구 닮았나 할 수 없잖아요. 네. 이게 딱 그 사람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딱 이렇게 분별합니다. 그 지혜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솔로몬 왕을 만나보고 싶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뭐 찾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솔로몬이 또 솔로몬의 지혜로 성전 봉헌식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솔로몬이 이제 자신이 또 인간적인 지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더 부국강병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가 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변국들과의 동맹관계,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정략 결혼하면 그 나라랑 그냥 외교관계는 끝나는 거거든요. 정략 결혼합니다. 후궁 700, 첩이 300명. 여러분 신명기에 왕을 세울 때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거든요. 솔로몬이 다 어깁니다. 네. 우상이 합법적으로 유입되고 이때 이방에 있는 여인들이 올 때 자기가 섬기는 신상을 가지고 오게 허락해달라 하는 거예요. 전부 허락해 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얘도 솔로몬한테 얘기해가지고 울면서 쟤도 아스라도 섬긴다는데 우리가 밀금 세워달라고 산당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네,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 잠언에 보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지혜가 부어집니다. 아멘. 지혜는 어디로 오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지혜가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인간적인 그 지혜 잔꾀를 부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면 잔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인을 취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청지기일 때 솔로몬은 예, 있지만 세상의 왕일 때 솔로몬은 나중에 다 헛되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아버지가 다윗이고 엄청 시장은 좋았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만큼 부와 영광을 경험한 왕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근데 결국 인간적인 잔꾀로 되면서 솔로몬은 나중에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말년이 아주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 자녀에게 부어주시라는 기도는 정확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 자녀에게 부어주시라는 게 더 맞습니다. 네. 솔로몬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네, 이 분열왕국이 되게 되는 시초를 솔로몬이 제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분열할 때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이죠. 예. 르호보암이 분열하게 되는 예. 르호보암을 반역하게 되는 게 여로보암이거든요. 여로보암이 그 반발심을 품게 되는 게 솔로몬에게 이 원한이 있었어요. 예. 솔로몬이 그걸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열왕국의 단서는 솔로몬이 제공하게 되는 거죠. 다음 주에 그거를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그 분열을 하게 되는 그걸 제공하게 됐는지 그거를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내용들을 다 여러분에게 하나씩 다 전달하려고 이렇게 저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하여튼 대화를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과 솔로몬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이 왕들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사무엘처럼 그 말이 하늘도 땅에 떨어지는 우리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은경 집사님 나가셨나? 나가셨네. 제가 카톡 남길게요. 네, 끝. 닫겠습니다.